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또 찬양을 예배 시작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달 반 만에 또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좋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배를 간략하게 드렸었죠. 너무 간략하게. 그러면서 또 주중에 만나는 모든 시간들도 제약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찬양을 준비했던 그 시간들도 너무나 소중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저희가 또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조금 걱정되는 일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지만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빛의 사자들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사랑 감사하는 또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강건한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부모님들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 병마와 외로움이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어버이에게 공경하게 하시옵고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언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들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김현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던 저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기를 기도하나이다. 마음의 진실과 청결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모습이 항상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로만 하나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게 하시며 자녀된 자들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불순종하며 학대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의 생각을 곤쳐주시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주님의 모든 자녀를 부모님을 온전히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연로하신 성도님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주께서 치유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자녀된 자들로서 저희가 그분들을 잘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다발보다 많은 용돈보다 진실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 세 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또 오래간만에 몇 분은 또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래간만에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파묻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청년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지방 신문에 실린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가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엄마는 견디지 못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벗었고 그 아이를 덮고 끌어안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기의 자녀이고 그 자녀인 저희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들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 시간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저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아들이 많았는데 1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키가 굉장히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배포가 있고 남자다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압살롬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안정환, 월드컵의 그 테리우스라고 하는 안정환을 좀 생각하시면
아마 압살롬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셋째에 비해 첫째 아들인 암논은 음흉한 구석이 많았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격이 아주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성격도 호탕한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셋 중에 가장 그 19명 중에 가장 그래도 아버지 마음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본인이 차지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망이 점점 커지자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버지 몰래 백성들의 상소를 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전으로 말하면 사또를 찾아가야 되고,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장 정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왕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왕의 아들인 왕자가 손수 나와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찾아오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민원을 다 웬만한 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는 이 아들의 이 일을 별 의심 없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아들의 인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 민원을 해결해 준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이 아들을 좋아합니다. 압살롬을. 그래서 압살롬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냐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마음을 훔친다. 왕인 아버지에게 가야 할 마음을 아들이 훔쳤다는 거죠. 원래 이 아들이 노린 것도 이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내가 뺏어서 내 지원군, 지지자들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살롬은 몰래 군사들까지 모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아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밤사이에 쳐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후궁 10명만 남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군사들을 몇 명 데리고 나오는데 맨발로 울면서 산을 넘어갑니다. 그때 같이 가는 백성들도 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얼마나 서러운데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거죠. 서러워서 울면서.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도망간 것을 알고 병사들, 추격조를 보내서 아버지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왕위에 앉자마자 아들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남기고 간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 겁탈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려고, 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다는 걸 알리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하의 아내인 우레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백주 대낮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는데 우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그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뭐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다윗 전 왕인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그러니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고 왕위를 차지할 때 굉장히 분해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사울 왕이 죽은 다음 악감정이 있던 다윗 왕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제 왕자리에서 쫓겨서 도망간다니까 그걸 쫓아와서 저주한 겁니다. 망해서 잘 망했다고. 하루아침에 불효자식 때문에 다윗 왕은 별꼴을 다 당합니다. 맨발로 도망가고 정말 거들떠도 안 보던 백성이 와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윗 왕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저기서 군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좌우편에는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 같이 백전노장에 일당백을 하는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꽤 많은 군사가 모여졌습니다. 이제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은 차마 아들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혹시라도 전장에서 만날까봐 부하들에게 전쟁에 안 나가는 대신에 부하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아주 걸작인데 압살롬만은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만은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하냐?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부대를 진두지휘하며 말을 타고 제일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러나 경험이 적습니다. 반대로 다윗 왕의 군대는 숫자는 적은데 백전노장의 장군들이 이끌고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군대가 작전을 잘 짜서 압살롬의 군대를 늪으로 인도합니다. 늪으로. 그래서 칼로 싸우는 숫자보다 늪으로 인도해서 늪에 빠뜨려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날 2만 명의 압살롬의 군대가 거의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부하들을 놔두고 부하들이 다 죽었으니 거의 혼자 남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어찌나 급하게 도망을 갔던지 머리를 휘날리며 멋지게 도망가는데 뭐 멋진 건 아니지만 그 머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머리가 나뭇가지에 껴서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휘말려서 목이 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대로 가버리고 압살롬은 이 나무에 목이 걸려서 매달려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발견하느냐? 요압 장군이 발견합니다. 다윗 왕의 오른팔이죠. 근데 다윗 왕이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압살롬을 살려달라. 근데 요압은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놈을 살려주면 또 배신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삼지창을 가져다가 압살롬을 향해 가서 심장에 찌르고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 전쟁의 결과가 전해지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때 다윗 왕은 불안합니다. 전쟁에서 반란군을 이겼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 아들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생각에 뭐라고 물어보냐?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왕에게 대항하는 자는 다 그 아들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통탄을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이 우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압살롬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킨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리려고 후궁들을 겁탈했습니다. 도망가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조를 보냈었고 아버지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최전방에 진두지휘를 하며 나섰던 게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피레미 같은 시므이 같은 작자에게 욕을 먹고 하루아침에 별난 꼴을 다 보는 거죠. 죽을 뻔하면서. 그런데 아버지는 부하들에게 철부지 아들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아들이 저렇게 된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아버지가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이 뭐냐면 24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음란물을 인터넷에 팔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 집에 소환장이 하나 미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가 미국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환장대로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데 이 미국에 가면 법이 세서 최하 20년 혹은 30년이고 좀 이게 아주 보통은 그렇고 좀 괘씸죄에 걸리면 50년에서 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1년 반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 아버지가 이 3장을 썼는데 제발 아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IMF 때 사업이 망해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 그때 제가 빚을 갚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잘 못 써줬습니다. 그저 컴퓨터 하나 사줬는데 아이가 그 컴퓨터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자식을 잘못 키운 애비 탓입니다. 그게 올라간 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밑에 이 아들을 꼭 미국에 보내라고 오히려 쓰는 거예요. 워낙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미국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러니 아버지가 또 글을 쓰는 겁니다. 다 아들을 잘못 키운 제 잘못입니다. 24살밖에 안 된 철부지라 세상을 잘 모릅니다. 제발 송암만은 막아주십시오. 차라리 애비인 제가 대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쓴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이 이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이고 나라를 뒤집어 놨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지만 그 이유가 결국엔 다 아들을 잘못 키운 애비인 내 잘못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그게 이 아버지 마음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 마음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죄 많은 저희를
살리시겠다고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항상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왜 부모님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냐면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한번 읽었는데 그 자녀가 쓴 글을 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왜 그러신지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40이 되고 아이가 10살이 되니 부모님의 마음을 이만큼 알겠습니다. 제가 50이 되니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50에 왜 그러셨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60이 되어 보니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64 되셨나 봐요. 자녀를 시집 보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알겠다고, 그게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기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게 옳다고 하십니다. 다 헤아리고 순종하려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또 한 명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농산일도 잘 돕는 그냥 착한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썽꾸러기죠. 그런 아들이 커서도 아버지 말 잘 안 듣습니다. 돈은 못 벌면서 돈은 잘 씁니다. 누구 돈을 쓰는 거죠? 아버지 돈을 쓰는 거죠. 명품 옷을 좋아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도 못 버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탕자입니다. 탕자. 원어를 보니까 형용사, 탕자의 형용사는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아들. 탕자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아들을 말합니다. 돈은 못 벌면서 쓰기만 잘하는 이 둘째가 부모님 용돈으로는 이제 부족한지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실 텐데 좀 앞당겨서 미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이 아들은 압살롬처럼 정신 나간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둘째에게 주는 날 둘째는 바로 떠납니다.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여행을 간 거죠. 전국, 전 세계 일주를.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돈을 잘 씁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여자들도 만나고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행을 간 나라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데 돈은 한꺼번에 떨어졌고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다 겨우 한 자리를 구했는데 돼지 우리에 돼지 키우는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아예 일이 없을 때 그나마 농촌에 가면 그래도 좀 일이 있다는 것처럼 이 일 하나 잡아서 일을 하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월급을 안 줘요. 그리고 흉년이라서 그런지 먹을 것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턴이죠. 인턴은 뭐 교통비만 준다는데 얘는 그냥 돼지우리 근처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지 교통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래도 인턴 끝나면 자기 일 시켜줄까봐 그냥 돼지우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돼지들 먹이를 주는데 이게 쥐염 열매입니다. 콩과 식물인데 이 쥐염 열매를 따서 돼지에게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이거 혀로 저거 벗겨가지고 콩을 먹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 쥐염 열매는 귀해 보이지 않죠? 저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흉년이 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먹는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나무 잎을 벗겨서 먹고 풀을 뽑아서 먹다가 독초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 먹는 것처럼 저게 마지막으로 먹는 하찮은 거야. 그걸 돼지한테 주는 거죠. 돼지 우리에 저 돼지가 먹는 사료, 돼지는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냥 먹는 데서 싸는 거고 싸는 데서 자는 거죠. 그러면 저 돼지 먹이도 물론 이렇게 돼지 먹으라고 한쪽에 주지만 그 돼지들이 저렇게 치열하게 먹으려면 똥도 묻고 오줌도 묻는 게 쥐염 열매인데, 이 아들은 저것도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눈이 돌아가 버려서 저걸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한테 다 뺏겨서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 자기 온 몸에는 돼지 똥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고 돼지 냄새인지 자기 냄새인지도 모르게 있는데, 저것도 돼지한테 뺏겨서 못 먹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이때 이 아들이 생각나는 게 아버지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면 아버지가 내치시진 않겠지? 그래도 너무 괘씸해서 내치실까? 곧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좀 먹여주시지 않을까? 염치는 없는데 그래도 갈 곳이 없으니까 줄인 배를 안고 기어서 가다시피 갑니다. 겨우겨우 갑니다. 창자가 집으로 가는 거죠. 이걸 만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만화가가 아주 잘 그린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이 저 멀리 있는데 한 2-3km 남겨두고 그 앞에서 이 아들이 갈까 말까 그 만화 보면은 한쪽이 다 갈까 말까야.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아들은 분명히 집을 안 갔어요. 집 앞 몇 킬로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오는 게 다음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기다렸던 거죠. 아버지는 집에 문을 닫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언제라도 왔을 때 문을 못 열까봐 닫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측은히 여겨 달려와 안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애초에 다 알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이미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탕진할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주었을까요? 인생 공부하라고 보내줬습니다. 다 망한 다음에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걸 배우라고 보내줬습니다. 돌아갈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 알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컷 죄짓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도 마지막에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이 예화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하인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을 부르라고, 잔치를 해야 된다고. 뭐 있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자녀가 다 망해서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을 때 괜찮다고 해주시고 인생 공부한 거라고 해주실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저희가 부모님 살아 생전에 헤아릴 수 없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되어 자녀를 낳으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73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탕자를 맞아주시는 건 부모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저희를, 탕자 같은 저희를 맞아주시는 분은 부모님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날에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되새기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효 자식을 끝까지 품어주려 했던 다윗 왕, 탕자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준 아버지, 이렇게 부모님이 저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들으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환 가운데 있는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옵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계획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 감사와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후원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 앞뒤로 해서 또 부모님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매년 갔었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뭐 이번 주에 또 사건이 터져서 참 언제까지 갈지 아쉽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1층에 준비했는데 돌아가실 때 받으시고 한 가정에 하나씩, 부부는 하나, 그리고
한 가정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부모님들. 비타민 D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요즘에 집안에 많이 계셔서 햇빛을 못 받으실 때 좋다고 하고 또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모임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빵과 음료를 또 준비했으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철석 장로님, 박미영 전도사님의 자녀 되는 신효건 군과 권민정 양의 결혼 예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날짜는 5월 23일이고 오후 2시에 라쿠치나 서울대 안에 있는 예식장인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마음껏 축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미리 한번 축하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남순 권사님이 지난주에 뇌출혈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면회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가족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전되시고 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 교통하심이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병환 중인 박남순 권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